어제에 이어서 사사기 마지막 스토리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한 사람, 레위 사람이 그의 첩이 그 친정으로 이제 도망을 친 사람을 가서 데리고 오는 과정에 이렇게 오늘 이제 그 첩이 있는 곳은 베들레헴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돌아서서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가는 그 노정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좀 일찍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장인어른께서 많이 만류하는 바람에 이제 좀 늦게 떠나는 바람에 이제 오늘 보니까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는데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스토리에서 장소가 세 군데가 나오죠. 여부스, 기브아, 라마. 이 세 군데가 다 베냐민 지파 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땅이었는데 우리가 이 여부스는 여기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전히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를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베냐민 족속이 정복했어야 되는 땅인데 우리가 1장 2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이 사사기를 쓰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부스 족속이 계속해서 그 베냐민 지파 그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 여부스 도시는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피하는 걸 봅니다. 그 종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방 그 사람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그런 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서 기브아나 라마 중에 한 곳을 이제 선택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들이 조금 더 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여부스 족속들이 있는 그 성읍보다는 자신의 동족인 그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나 라마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그 유대 땅, 유대 베들레헴은 어저께 장인어른이 이제 있고 이 첩이 살고 있는 그 장소에서는 그가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이 기브아나 라마도 그렇게 이 사람을, 이 나그네를 환대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참 이렇게 궁금한데, 근데 보니까 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4절에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제 완전히 해가 졌습니다. 요즘에야 이제 뭐 호텔도 많고 이제 여러 이제 그런 그 유숙할 곳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그네를 이렇게 그 지역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환대하는 그런 좋은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이렇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그 어떤 친절을 베푸는 것이 정말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로 이렇게 여겨진 것이죠. 그런데 해가 졌는데 넓은 성읍 거리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좀 초대하나 하고 봤더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네, 이들이 이제 선택한 곳은 라마가 아닌 기브아였어요. 그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갔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해가 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죠. 기브아는 나중에 보면은 나오지만 이제 거기는 이제 첫 번째 왕이 나오는 사울이 출신지예요. 사울 왕의 출신지입니다. 라마는 어떻습니까? 라마는 누구의 동네죠? 누가 거기서 태어났습니까? 거기는 바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죠? 누구 고향입니까? 거기는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이 세 동네가 이제 여부스는 이제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옛 이름인데, 그 어저께 나왔던 이제 그 유다 땅, 그 유다 예루살렘. 그렇게 이제 세 장소가 다 예루살렘, 기브와 라마가 다 이렇게 그 앞으로 사무엘 상에서 그 정말 중심되는 사람들의 그 고향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상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그 고향이 대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라마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지 중에 하나였는데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고, 기브아랑 예루살렘이 대조가 됩니다. 어저께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장인어른이 얼마나 엄청나게 환대를 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닷새 동안이나 계속 그렇게 물론 그 사위이기 때문에도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환대를 했었는데, 여기 기브아는 좀 아닙니다. 예, 사울 왕의 그 고향 기브아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예, 밤이 됐는데도 아무도 그를 유속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못 봤을까? 내거리니까, 성읍 내거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예, 못 보진 않았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보겠지만 그들은 그들을 이 나그네를 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 낭패죠, 그렇죠? 이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부스를 지나와서 그래도 우리가 동족이 더 낫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낫겠지. 그러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죠. 당연히 이방 마을보다는 동족 마을이 훨씬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여부스에 갔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았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만, 하여튼 선택을 좀 했는데 라마로 갈 걸 그랬나,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뭔가 믿었던 상대한테 이렇게 실망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그 믿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의지해야지,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이게 밤은 점점 더 깊어지는데 영접은 하지 않고 갈 곳이 없고 그냥 여기서 이제 거리에 그냥 서 하루를 지내야 되는 이런 정말 이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여름에 한번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굉장히 더운 100도가 넘는 때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둘째 처남이 여기 부부가 놀러 왔었을 텐데, 제 같이 이제 다운타운에 나갔다가 제가 먼저 이제 올 일이 있어서 차에서 내렸는데 제가 마스크를 들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게 참 황당하더라고요. 마스크가 없으니까 그 마스크를 구하려고 거기 다운타운에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마스크가 없으면은 버스도 못 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옆에 이제 그 폴리스 차가 있어서 저기 가서 좀 요청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폴리스 차가 옆에 대기하고 있어서 갔더니만 그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이 폴리스가 본척만척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문을 꽉 닫고 뭘 하는지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전혀 이제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옆에 그냥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환경미화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저분들한테 가서 요청하면 될까? 그러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상황을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저한테 마스크를 2개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겨우 집에 온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평소에 차 안에 마스크가 늘 있고 말이죠. 예. 근데 그 마스크 한 장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참 너무너무 정말 황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베냐민 사람의 일행들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죠? 너무 난감한 그런 상황에 있죠. 근데 여기 이제, 그런데 갑자기 이제 거기 한 노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그 일행을 도와주죠.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봤더니 그 사람도 기브아에서 살고는 있지만서도 기브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도 출신지가 이 베냐민 사람과 같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기브아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기브아 사람은 아니고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방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외부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유독 그 사람이 그 일행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레위 사람이 정말 그 간절하게 간청을 하지요. 우리가 당신한테 다른 피해는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먹을 거 다 있습니다. 양식과 포도주 다 있는데 그냥 잠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를 한번 이렇게 한 번만 신세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지만 그 노인은 안심하라. 그대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쓸 것은 내가 모두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는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이런 분을 만나서 그냥 거리에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지내지 않아서 너무너무 다행이다라고 감사히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들이라고요. 베냐민. 그렇죠.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사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 알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른 그 이방 그 나라도 그런 이렇게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을진데 이 나라는 더욱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10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네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너네가 나그네 신세였지 않았느냐. 애굽 땅에서 나그네 신세였지 않았느냐. 너네가 그들의 사정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 기브아 땅의 한 노인이 그 땅에 살면서 서러움을 받으셨나 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난감한 입장에 있는 나그네의 그 처지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기브아 사람들, 이 베냐민 자손들도 한때는 나그네였는데 어느새 그들은 이제 이런 생각은 없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으로서 주인 행세를 하고 이제 더 내일 보면은 아시겠지만 더 정말 이렇게 나그네를 폭행을 하고 그들이 있는 것을 빼앗고 너무나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부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니까 그들보다는 우리 동족으로 가자,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라고 선택한 그 선택을 너무나 무색해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다르겠지. 우리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친절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정말 은혜를 입은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정말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이 결국 주인 행세하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그죠? 애굽 땅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이 곧았습니까? 바로가 왜 그렇게 정말 난폭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손님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학대를 했습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목이 곧게 왜 행합니까?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는 근본부터 달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네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목이 곧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정말 압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인 베냐민 사람이 당한 이 오늘 스토리를 보면서 주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시 이렇게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지하려고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돌이켜봅니다. 우리를 한때 나그네였고 약속의 외인이었고 정처 없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참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인데 어느새 조금 살만하다고 주인 행세하고 목을 곧게 하고 아버지 참 나그네를 학대하는 그런 아버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처럼 겸손하게 주님 참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그들을 보살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주신 대로 선대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올바른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살피며 우리가 환대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